오늘 함께 볼 말씀은 주보와는 조금 달라졌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가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나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오늘은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기 위에도 써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내려온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그 사도신경에도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고백이 등장하고 있죠. 성령이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존재하시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성령님을 우리를 돕는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 바울의 설명은 다 맞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개인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성령님의 역할은 그렇게 단순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게 있을 때 그 필요한 것을 주는 그런 단순한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실까요? 아니요. 성령님의 역할은 훨씬 복합적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명확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할과 요구를 명확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한 예수님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한 가지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들이 기다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기다리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은 너희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들은 성령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절이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주시면 제가 뒤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올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때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만나고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방금 읽은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3장으로 오늘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함께 읽었던 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성전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성경은 그 사람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다리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어떤 장애가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사도행전 3장 2절에서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날마다 그곳에 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빈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정말 매 시간마다 성전에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구걸하기 위해서였죠. 걷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없으니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어서 이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기를 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인물들 중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만큼, 아니 어쩌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성전에 자주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수도 없이 성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유대 문화권에서 자란 이 둘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해야 했고 그만큼 자주 성전에 방문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저 구걸하는 사람을 처음 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 본 건 아닐지라도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전까지의 태도를 알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까지 저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주고 마는 정도의 행동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일어나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죠. 베드로와 요한이 2장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3장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과 이런 처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싶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었던 그 모습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발견하지도 못했던 존재들과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향성이자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성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단지 이거라면 조금 시시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고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걸 시시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권력들, 많은 힘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력과 권력자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런 이미지를 그려요. 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것을 모두 볼 수 있겠지라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진짜 권력의 무서운 점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 싫은 것을 보지 않을 힘이 있다는 것이 진짜 권력의 무서운 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올리브 교회의 어른들은 매달 한 권씩 책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래전에 우리는 이런 책을 함께 읽었었어요.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소설이죠.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이 아버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돼요. 주인공의 아버지는 주인공이 딸에게 자신이 감옥 생활을 했던 그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감옥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무등산 타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딸에게 내가 감옥에서 무등산 타잔을 만났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혹시 타잔에 대해서 아시나요? 타잔은 정글에서 자란 어떤 야생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무등산의 타잔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이 소설에 등장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박흥숙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셨을까요? 맞아요. 잘못을 했는데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그때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흥숙이라는 사람은 땅굴을 파고 있었어요. 땅굴을 파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박흥숙의 집을 철거하기 위해 이렇게 쳐들어온 것이죠. 박흥숙은 그 철거하려는 사람들에 맞서 싸우다가 그 철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동네에 불을 지르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해서 감옥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철거하려는 사람들은 왜 박흥숙의 집을 철거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왜 박흥숙은 자신의 집이 멀쩡히 있는데 땅굴을 파고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당시 정부가 판자촌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낡은 동네들을 모두 부숴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또 박흥숙에게도 꼴도 보기 싫으니 땅굴이나 파서 살라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또 비슷한 시기에 상계동을 비롯한 서울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때 외국인들이 길을 돌아다니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낙후된 곳을 보면 안 된다고 낡은 집들을 모두 강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땅굴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건 그렇게 옛날 이야기뿐만은 아닙니다. 2018년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을 때 한 신문사는 외국인들이 KTX를 타게 될 그 용산역 근처가 너무 낙후되었다고 그곳을 가림막으로 덮어버리자는 이야기를 기사로 내기도 했죠.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이란 내가 보기 싫은 것을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서민들은 이런 정부의 힘 앞에서 무참히 희생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령님은,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세상이 숨기려고 했던 사람들, 눈앞에서 치워버리려고 했던 사람들, 평소에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존재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런 고통을 겪고 있는 철거민들에게 접근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성령님의 힘을 통해 이 철거민들에게 접근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신부님이셨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생님이셨죠.
이 두 분은 철거민들에게 말을 거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복지 단체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바로 보금자리라는 단체입니다. 이름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의 보금자리와 철거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선물하겠다는 뜻과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그런 단체이죠. 이런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으니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치워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벗어버리고 더 약한 존재, 사회에서는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워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본인의 힘과 권한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과연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령님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이 성령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만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에서 외면받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애쓰기는커녕 나 역시 그들을 외면하고 숨기기 위해 애쓰지는 않았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이런 약자들을 보게 하시고 손을 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너희가 발견했으니 너희가 잘 돌봐 라고 무책임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들을 보게 함과 동시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또 이 복음자리라는 단체를 설립한 신부님과 선생님께서 그 많은 철거민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성령님의 도움이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분명 우리가 사회에서 처음 마주하는 존재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오가던 성전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어색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정말 많은 존재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원래 존재했지만 마치 초면인 것 같은 그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